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17절에서 20절까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7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행복하고 기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만날 기회를 삼아 주께 나아가자. 심지어 어떤 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앞에 따져야 돼. 주님 앞에 이야기해야 돼. 지난주에 나눴던 호세아 선지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망부에 서서 성루에 서서 내가 듣겠다.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시나. 그렇게 나갔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뻐할 수 있었다 말씀드렸죠. 또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도 말씀하셨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따져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오. 그렇죠? 우리가 잘못이 있어도요. 우리가 주님과 이야기하고 주께 나아가서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묻어나고 하나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기회를 삼아 주께 나아가라.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내가 은혜를 받을수록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 그러다가 언제 돌아와요? 매 맞고 환난을 당하면 또 주님 앞에 나오고. 이건 정말 미련한 삶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수록 그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을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신다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를 신뢰함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여 여호와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한다. 감사하고 기뻐하려면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쁨의 잔치를 준비하시는 분. 그래서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잔치가 어디입니까? 태초에는 에덴이었죠. 기쁨의 동산. 에덴이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뜻이 기쁨의 동산을 만드셨고 마지막 날은 어디죠? 천국.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여호와의 기쁨에 동참해야 돼요. 탕자 이야기 말씀드렸죠. 탕자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나가죠. 기쁨의 춤을 추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를 신뢰할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여기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참 중요한 이야기. 이것이 빠지면 안 돼요. 예. 제가 말씀드리면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예. 진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요, 언제나 우리의 미래를 망치고 어둡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언제나 우리의 미래를 망칩니다. 예. 우리를 어둡게 합니다. 에덴 동산 아까 말씀드렸죠? 에덴이 기쁨이라고 뜻이요.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도 죄예요. 죄. 처음에는 잠깐의 쾌락, 죄로 인한 잠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사라져 있어요. 이 죄의 일이에요. 날 향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것도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것.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말씀했는데, 이야기했는데 누리지 못하잖아요. 왜? 죄 때문에. 가나안 땅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장 하나님이 얘기하신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다 말씀하시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쫓아 들어갔죠. 근데 그 땅에서 고통의 소리가 들립니다. 복임이라는 곳에 그것에서 통곡의 소리가 들립니다. 왜? 죄 때문에. 결국은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죄의 심각성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신의 죄를요, 덮어두고 잊으려고 합니다. 그냥 잊어버리면 된다 생각을 해요. 아,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임하는 고난과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받아들여요. 고난과, 내 삶의 고난과 죄의 연관성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내 삶을 가장 파괴하며 온전한 기쁨을 뺏어가는 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이게 죄의 실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적이 뭐예요? 죄예요. 우리의 대적이 뭡니까? 죄예요. 죄. 우리는요, 뭐와 싸워야 합니까?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몰아내야 합니다. 죄를 몰아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런 게 없는가? 죄를 감추고자 합니다. 죄를 속으로 즐깁니다. 그 죄를 사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흩어지게 된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했죠. 유다도 블레셋에게 다 끌려가죠. 뭐 때문에? 죄. 마지막 심판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도 뭐죠? 죄란 말이에요. 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도 뭐죠?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먼저 죄의 속성이죠. 죄의 속성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의 속성은 뭐다?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결국은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내 인생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품으면
안 됩니다. 왜? 그 죄를 품으면 그 죄가 나를 자꾸 사망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행복하지 못해요. 예.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겐 죄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겨주세요. 예. 심판과 징계의 차이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예. 헬라어로 심판은 크리마라는 단어인데 소송, 쟁의, 결정, 판결, 심판, 또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거르다, 가려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징계는 파이데이아라는 헬라어가 나오는데 양육과 훈련과 가르침과 교정, 고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성경에 사용된 심판의 용법은 마지막 최종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 양과 염소를 가려내듯이 의인과 악의를 구별하고요.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요, 예, 마지막 심판과 연결이 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징계는 무엇입니까? 징계는 부모가 자녀들을 훈계와 매로 양육하듯이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과정 중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게 징계예요, 징계. 자, 넘겨주세요.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다 받는답니다. 징계는 다 받는다.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기 위해 책망하고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예.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로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예.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이 우리입니다.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벌써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희생,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다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의 자녀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우기 원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또 사랑으로 또 인도하시고 하시지만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훈계하십니다.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기억해야 돼요. 자,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심판은 피하나? 심판은 피하나? 그쵸? 우리는 심판은 피했죠? 죄에서 돌이키기 전까지 징계는 받을 수 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 있다. 물론 징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죠? 탕자가 아버지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따지지 않죠. 그냥 다 용서하죠.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가장 좋은 신을 신겨라.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돌이키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잖아요. 계속 딴 길로 가잖아요. 사망의 길로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징계하신다. 왜? 돌이키라고. 돌이키라고.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지금 죄의 영향,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죄의 영향은 어떠한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의 속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우리 가운데 죄의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이. 그렇죠? 죄에 대한 속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죠. 예. 그런데 자석이 어떻습니까? 자석은 S극과 N극이 막 서로 강하게 당기잖아요. 끌어들잖아요. 당기죠. 이것처럼요.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자꾸 끌어당깁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예. 여전히 우리의 에덴 기쁨에서요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행복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건 믿는 자에게도 동일해요. 죄의 역사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예.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뭐냐 하면 내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예. 물론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예. 연단을 위한 고난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은 참 귀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누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참 드물어요. 저도 이런 고백 많이 듣지 못했어요. 참 드물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요, 고난을 쉽게 끝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달으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죄에 대한 책망으로 지금 이러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요, 죄에서 내가 돌이키기가 쉽고요. 그리고 또 고난이 쉽게 끝납니다. 시편 32편을 보면 다윗의 이제 고백이 나와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다윗도 고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입을 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고통의 손길이 그를 누르자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곧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임하면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고난을 당할 때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한 건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모습인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오류. 첫 번째는요, 내 생각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는 어떤가? 내 생각에는 내가 좀 옳아 보여.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래요. 자기중심적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는요, 항상 옳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요,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내 생각에 잠긴 사람은요, 죄를 고백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나를 바라보니까. 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추어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나은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있어도 멀쩡한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예, 이게 뭐죠? 다른 사람에 견주어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만약 그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욥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어쩔까요? 욥과 비교하면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니 나는 괜찮다. 여러분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이런 거는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세 번째 종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똑똑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나를 심판하거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는 거 끝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5분, 10분이면 보잖아요. 하루 2장 읽는 거. 5분, 10분이면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루 10분의 시간을 못 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뭔가 좀 안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분을 내서 보지도 못하는데 24시간 중에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봐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난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앞에 있는 시편 32편 6절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했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기 보니까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야, 다윗은 참 귀한 게요. 고난을 기회 삼아서 자기 죄를 돌아보았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 죄를 돌아봤어요. 또한 그것을 기회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이게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복된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이유밖에 없어요. 바쁘면 바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되니까. 힘들어도 힘드니까 주께 나아가고, 상처받아도 상처받았으니까 주께 나아가고. 근데 반대로 복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다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갈지 못할 핑계만 돼요. 힘들면 힘드니까 안 나가고, 어려우면 어려우니까 안 나가고, 바쁘면 바쁘니까 안 나가고, 아프면 아프니까 안 나가고. 완전히 반대된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고난 중에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20절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가리키잖아요. 에브라임이 그 가장 대표하는 이제 지파 중에 하나니까 북이스라엘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랍니다. 기뻐하는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이 아니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그 책망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감정에서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고 책망한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 우리 옛말에 창자가 끊어질 듯하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막 끓듯이 막 하나님이 아프시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플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레미야 지금 쭉 읽고 있으니까 같이 오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향한 엄청난 징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냥 관망할 수가 없었어요. 그 죄가 너무나 가득 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유다에 와서 모든 성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알지 못하는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분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든지 죄에 대한 징계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외쳐도 공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만날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의 사랑은 만날 수 없어요. 예레미야 30장 11절에는요,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너는 구원하겠다. 그러나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다.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죄의 값에 따라 유다 백성은 환난을 겪고 패망하여 적국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의 때가 지나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원하여 일으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생각이 어떤 생각?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겠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겠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겠는가?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오직 이 생각, 이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동시에 거짓 선지자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모든 멍에를 끊고 해방을 주시며 이스라엘 앞제에서 건져주실 거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외쳤어요. 자,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 경계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거야. 내가 허물이 많고 부족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긍휼로 나를 감싸주실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뭔가 근거 없는 믿음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그것만 붙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허물이 많고 부족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긍휼로 감싸주실 거야.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킨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행위를 돌이킨 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부족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실 거야. 용서하실 거야.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의 길을 걸으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나는 여전히 이웃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유다의 모습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걸 알아야 죄를 끊어낸다니까요.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요, 쉽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만을 외쳤지 정작 모든 것이 원인이 바로 자기들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원인을 제거해야 온전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과거의 죄에 묶여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과거의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고 용서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나 그 죄가 여전히 내 삶에 머물러 있고 그 죄가 여전히 나를 주관하고 있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난 여전히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거야, 이 논리가 성립이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가장 악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면죄부를 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저질러도 괜찮잖아요. 회개하면 끝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사단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은혜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믿는 사람들을 죄에 머물게 합니다. 죄에 머물게. 예레미야에 나타났던 주의 백성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말씀이 있는 거는 다 그냥 모든 것 다 하고 시간이 남고 정말 시간이 남고 할 일 없으면 그래, 말씀이 다 있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가장 먼저 말씀을 읽고 가장 먼저 그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 10분이 뭐가 길다고, 그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근데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과 관계된 건 제일 마지막, 제일 우선은 나를 위하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잘못된 믿음에 관한 징계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잘못됐어요. 또한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요, 이웃을 괴롭히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었습니다. 자, 어떻게 괴롭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특별히 9장 말씀에 나와 있는 입이라는 단어를, 혀라는 단어를 주목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복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으로 해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요.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9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5절.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게 지치거늘. 넘어가서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활을 담긴 같이 그 혀로 사람을 향해 쏘려 하는 모습, 그 혀에 진실함이 없고 분노와 악이 가득한 모습.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내가 이것을
보복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넘겨주시면,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입이 뭐라고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마음의 악을요 그대로 이웃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징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아무리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한다 해도 여전히 그들의 가운데, 그들의 입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여전히 그들의 죄가 있음으로 인해 그들은 징계와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창자가 들끓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을 통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돌이켜라. 내게 돌이켜라. 기도하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가 아니고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안다.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너는 지금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두셨나? 이렇게 우리가 외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아니야. 내 마음은 내가 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시선과 그 마음을 재난이나 고난이나 혹은 평안에 두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내게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요. 과연 내가 고난이 닥칠 것인가? 아니면 형통이 임할 것인가?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유다가 했던 생각이죠. 바벨론을 점령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죄의 모습을 끊고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인생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끊어내고 그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내 생각에 비추어서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내 생각에 그래도 나는 옳은 것 같고 그래도 내가 바른 것 같고 아니에요. 또 뭐가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저 사람들보단 내가 좀 나은 것 같고 나는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물론 애통하고 회개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제가 세례문답설 하잖아요. 세례문답하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때 죄에 관한 회개의 3단계가 나와요. 이건 제가 꼭 이야기해 줍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3단계. 첫 번째는 어떤 단계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죄를 후회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이게 회개의 단계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도 안 돼요. 세 번째 단계로 나가요.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죄된 길을 버리고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게 진짜 회개예요. 내 죄의 모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성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잡아당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돌이키며 회개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죄에 대한 심판은 벗어났으나 죄에 대한 징계는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고난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 상한 마음으로 나아간 자를 하나님이 결코 멸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의 손으로 감싸주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정결한 심령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 하나님의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악들, 아버지 이웃을 아버지 섬기지 못했던 죄악들, 내게 힘이 있어도 아버지 베풀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토록 행복하기 원하시고 그토록 축복하기 원하시고 그토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에 합당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날마다 주님만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모든 것을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죄를 끊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